레갑 자손의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레갑 자손의 순종의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대조가 돼서 일개의 선조들의 경건을 향한 명령의 말씀을 거의 300여 년이나 넘게 지켜온 레갑 자손들에 비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인 그 준엄하신 생명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순종하지 않고 듣지 않고 대답하지 않고 무시하는 그 상황을 빗대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레미야서가 이제 50장 넘게 52장까지 있는데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 한 장만 보고 예레미야서를 넘어가게 됩니다. 본문의 말씀이 예레미야의 다른 유명하고 진짜 귀한 말씀들이 많은데 오늘 35장의 말씀만 가지고 그렇게 넘어갈 만큼 사실은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남은 예레미야의 모든 장들의 내용들을 살펴볼 때 이 35장에 담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다 나타내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그 눈물의 기도와 간곡한 호소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아니 심지어 이방 족속들 중에 주께로 돌아와 가지고 여호와의 신앙을 가진 자로서 살아가는데 그 선조들이 이렇게 경건하게 좀 살아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 주시고 너희 생명들이 길게 될 것이니까 이 말씀 좀 잘 지키고 살아 했던 몇몇 말씀들을 이들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조상의 말을 듣고 지켜서 심지어 예레미야가 아주 아무도 모르는 방에 가서 이렇게 권하는데도 그 명령을 지키겠노라고 절연히 예레미야의 그 모든 유혹을 물리치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참 귀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족속, 레갑 족속이라고 우리 성도님들의 뇌리 속에 아주 깊이 각인해 두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레갑 족속이 되어야 되고요. 레갑 족속의 그 계대를 따라서 오늘 본문에 이제 요나답이 그 같은 명령을 내렸고, 그 명령을 지금 이 모든 레갑 족속들의 그 후손들이 그걸 지금 잘 지켜가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레갑 족속들처럼 또한 요나답처럼 이 땅을 살아가야 할 것을 결심하셔야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서 전체를 통해서 정말 35장 말고도 중요한 장들이 아주 많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간곡하게 우리들에게 부탁하고 계시는 말씀인 거예요. 일개의 사람의 말도 그렇게 순종하는데 제발이지 하나님의 여호와의 나의 말을 좀 준행해라. 그 말을 생명 삼고 그렇게 따라가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반드시 높여주실 것이다. 예레미야라는 선지자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높이시다, 그런 뜻이거든요. 이러한 사건 이후에 이제 한 20여 년이 채 되지 않아서 이 남쪽 유다 나라가 바벨론에게 완전히 포로가 되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런 진노가 임하기 전 레갑 족속처럼 이렇게 좀 사람의 말도 듣고서 복 받는데 너희들 좀 내 말 좀 들어라 하고 간절히 말하는 우리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남쪽 유다 백성들이 끝까지 거부함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 없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게 있죠. 이렇게 좀 다 뻔히 아는데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하는 게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일단 아는 게 중요하고요. 그것을 알았으면 그 부분을 정말 생명을 다해서, 우리 히브리서에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그 결사각오가 있어야 그런 부족함, 연약함, 죄들을 이겨낼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알아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범죄하고 또 잘못된 줄 알면서도 그 일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자기 자신, 마귀, 세상, 지옥의 권세, 그리고 죽음의 그 두려움과 죽음의 그런 두려움에 휩싸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못하게 되는 모든 일들, 이런 모든 것들을 정말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승리의 은혜, 승리를 도와주시는 그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는 그런 모든 것들을 잘 이겨내고 레갑 족속처럼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는, 바로 남은 자와 같이 되는 그런 우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선지서 가운데 남은 자라고 한다면 바로 이 레갑 족속을 들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요 예레미야 가운데는 레갑 족속을 아주 도드라지게 지금 두각을 나타내면서, 그래서 35장만을 살펴보고 넘어가니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 그리고 그 뜻을 이루면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는지, 그리고 그 뜻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그런 족속이 바로 레갑 족속이었고, 그들이 어떤 은혜를 복을 받았는지를 잠깐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레갑 족속이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 그를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 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항상 혼자 두지 않으셨는데요. 왜 혼자 두지 않으셨다고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내가 항상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게 하셨다.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나게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너희들 떠나고 나는 혼자가 되겠지만 나 사실 혼자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왜냐? 내가 항상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100% 순종하신 거예요. 대행적 구속사역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3대 그 사역이 그러니까 그리스도이니까요.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라 그랬죠? 그리스도? 메시아랑 같은 뜻인데, 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런 의미예요. 기름 부음은 누구에게 부었죠?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우리 예수님은 그리스도, 메시아 이 3직을 감당하시려고 왕, 제사장, 선지자로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왕과 제사장, 선지자의 역할을 각각 그렇게 예수님의 그런 구속사역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왕의 구속사역으로는 대승적 구속사역이다. 대승.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승리해 주셨어요. 대승. 그리고 제사장적 메시아의 그 사역은 대형적 사역으로 이루어져요. 우리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아주셨던 거예요. 선지자로서의 메시아 직분을 어떻게 감당하셨냐 하면 대행적 구속사역으로 감당해 주셨습니다. 대승, 대형, 대행. 우리를 대신해서 승리하시고 대신해서 형벌 받으시고 대신해서 말씀을 이루어 주시고, 대승, 대형, 대행의 구속사역이 우리에게 덧입혀져서 우리들도 그리스도로, 작은 그리스도로 살아가게 될 때, 그럴 때 승리하게 되고 또 말씀을 지켜나가게 되고 또 형벌을 대신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보적 사역을 본받아서 우리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리는, 이방인을 제물로 늘 주께로 데리고 오는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메시아적 사명을 감당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100% 이루어 드렸습니다. 특별히 율법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어서 대형, 대행, 대승의 구속사역을 완성하셨다. 예.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100%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은 혼자 두지 아니하게 하셨다. 하나님은 말씀을 순종하는 자를 제일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말씀을 레갑 족속처럼 우리 예수님처럼 남은 자처럼 잘 순종해 나가는 우리들이 되겠습니다.
레갑 족속 남은 자인데 이사야 10장에서 우리 남은 자 어떤 사람이라 그랬죠? 이사야 10장에서 남은 자. 한번 중요하니까 읽어주세요. 20절에서 23절 이사야서 10장 20절에서 23절. 이런 남은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레갑 족속이나 다름없습니다. 20절에서 23절 이사야 10장.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에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오래지 아니하여 내게는 분을 그치고 그들은 내 진노로 멸하리라 하시도다. 네, 20절부터요. 23절까지.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와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아멘.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기에 남은 자의 아주 분명한 특징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사야서 10장 20절부터 23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진실되게 의뢰 의지하는 자, 또 하나님의 그 능력이 전능하심을 알고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그 예정, 그것이 성취되는 것을 믿고 절대 주권을 의지하는 자, 남은 자이다. 레갑 족속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 남은 자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 그 남은 자들의 가장 중요한 행동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따르고 준행하고 순종한다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시면서, 우리도 한 주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아주 지극히 개인적인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들을 향한 순종, 실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남은 자로 레갑 족속과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이 레갑 족속에 대해서 가장 두드러지게 그들이 어떤 자손인지를 말하는 데가 바로 예레미야 35장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 레갑 족속이 어떤 자들인지, 그들은 그들의 선조인 요나답의 말을 잘 들었고, 그 요나답의 말이 몇백 년이 지난 후에도 끝까지 지속되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참 훌륭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종족들이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성경 다른 부분에서 볼 때 조금 그러니까 짐작해 볼 수 있는 정도예요. 자세하게 사실은 나와 있진 않고, 레갑 족속이 어떤 족속들인가에 대해서 우리 역대상 2장 55절 말씀에 보면은요, 거기 야베스에 살던 서기관 종족 디랏, 시므앗, 수가 족속들이 있는데, 이건 다 레갑 가문의 조상 함맛에게서 나온 겐 족속이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자, 여기 겐 족속이 나오고 조상 함맛이라는 이가 나오는데, 그는 레갑 가문의 조상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레갑 족속의 가장 위에 있는 가장 최초의 선조, 그는 함맛이에요. 함맛. 근데 그 함맛으로부터 누가 나와요? 겐 족속이 나오는 거예요. 그 겐 족속 여러분 어디서 들어보셨죠? 겐 족속. 예?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바로 그 겐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함맛을 조상으로 한 그 함맛의 아들 중에 겐이라는 이가 있었고, 그 겐의 조상, 겐의 후손들 중에 이제 이드로도 있고, 그러니까 모세의 장인 이드로도 있고, 그 밑으로 쭉 내려오다가 이제 레갑이라는 자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그 레갑을 들어서 이제 레갑 족속이라고 한 건데요. 그러니까 함맛을 최초의 조상으로 한 겐 족속들, 거기는 이드로도 있고 거기에 레갑이 있는데, 그 레갑의 아들이 일단은 두 사람이 있어요. 말기야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나답이에요. 말기야는 우리
느헤미야 3장에 보면 분문, 이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여러 성문들을 중수했는데요. 그 중에 분문이라는 문을 이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했어요.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을 이방 족속 함맛의 후손 중에, 그러니까 이 레갑 족속의 아들 이 말기야가 그것을 중수했다는 건 그때 당시 막 당연히 성벽 건설하는데 대부분 참여하지 않았고요. 특별하게 헌신되고 특별하게 자기 재산을 막 애써 굳이 들여서 성벽을 건축해야 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방해가 있었고, 그런 손해를 굳이 감수하지 않아도 될 바로 그때 이방 족속 중에 이 함맛의 후손 겐과 이드로 그리고 레갑의 아들인 말기야가 그 일을 해냈다는 사실이 얼마나 바로된 신앙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겼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레갑의 또 다른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나답이에요. 요나답. 그 레갑 족속들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유혹을 하는데도 안 넘어가요. 왜냐? 우리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우리의 선조 요나답이 하면서 우리에게 이러이러한 말씀들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결코 불순종할 수 없다. 우리 포도주 입에 댈 수 없다. 끝까지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예. 얼마나 위대한 신앙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맛을 조상으로 한 겐 족속들, 그 가운데는 이제 이드로가 있었고, 그리고 그 후손들 가운데 레갑이라는 이가 있었는데, 그 레갑이 말기야와 요나답을 낳았고, 특별히 그 요나답이 오늘 본문에 이 중요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씀을 자신이 깨닫고 그것을 후손들의 경건을 위해서,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또 막 힘들게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이방신을 섬기고 자기를 따르고 돈을 따르고 교만하고 그래서 음란방탕하고 이런 생활을 하니까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지 않으실 수 없었던 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결코 그런 일을 하지 않도록 이스라엘 자기 자신들의 후손들에게 너무나 명확한 지침을 하달한 거예요. 그 요나답은요, 우리 그 열왕기하 10장에 보면 여호나답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그 여호나답이 오늘 본문의 요나답이에요. 그 여호나답은 북쪽 이스라엘 나라의 왕 중에 하나였던 예후, 그 예후의 왕의 역사에 참여했던 자예요. 이가 열왕기하 10장 15절에 아합과 바알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를 예후가 해 나가려고 할 때 예후가 이 여호나답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내가 나와 진실하고 성실된 마음으로 함께 이 하나님의 사역을 행해 나가려느냐라고 말할 때 이 레갑의 후손인 여호나답과 요나답이 같은 자예요. 같은 사람이에요. 여호나답, 요나답 나중에 써두세요. 그 여호나답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과 그 일을 함께 하겠습니다. 그러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예후의 그 종교 개혁에 참여했던 자입니다. 바알 신을 섬기고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이 아주 못된 왕, 아합 왕의 징계를 우리 예후와 바로 요나답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일에 참여했던 우리 요나답이 지금 이와 같은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이런 명령은 그 선조로부터 내려온 것이에요. 그 명령의 말씀이 계속해서 지켜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족속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이 시대 속에서 레갑 족속과 같이 이 남은 자와 같은 삶을, 말씀을 잘 끝까지 순종의 내모로 그렇게 지켜나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해 보면은요, 레갑 자손이 그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해 가지고 경건 생활을 잘 했던 것을 말씀합니다. 원래는 그 선조의 명령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거하지 않았어요. 집도 지을 수 없었기 때문에 마치 유목민들처럼 장막을 치면서 그렇게 생활했어요.
국가적인 이스라엘 나라는 가나안 땅을 얻고 난 다음부터는 더 이상 유목 생활을 안 했거든요. 그런데 굳이 유목 생활을 했던 거예요. 집 짓지 말고, 포도주 가까이 하지 말고, 포도즙도 먹지 말고, 포도나무, 포도원 사지 말고, 포도 종자도 뿌리지 말고, 집을 지어서 그 집으로 안정감을 삼지 말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장막에 거하라 라는 이 명령, 이것은 이제 6절 7절 말씀에 우리 요나답이 어떤 명령을 했는지를 5가지 말씀하고 계세요. 거기 보니까 너희들은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7절에는 집도 짓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고,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평생 동안에 장막에 살아라, 그렇게 명령하고 계세요. 2가지가 크게 대별되는데요. 다 포도종자, 포도원, 포도주, 이거 갖지 말고 소유하지 말고 먹지 말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집 짓지 말아라, 장막에 거해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이거는 이 말씀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여기 6장이나 민수기 6장에 나오는 나실인이 이와 같은 태도로 살아갔어요. 나실인은 구별된 자, 뭐 그런 의미인데요. 하나님 앞에 선한 소원을 하고 그 소원을 하나님께서 갚으실 때까지 어느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지극하게 구별된 성결된 삶을 살아가는 자입니다. 나실인의 모습이 이게, 나실인은 곧 남은 자입니다. 네, 남은 자, 나실인,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 레갑 족속, 사실은 다 같은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나실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세상과 구별된 자. 다른 사람들이 술 먹는 건 당연하다고 그냥 밥을 먹으면서도 반주로도 먹고 또 사회생활을 하려면 당연히 너무나 좋은 분위기 속에 한두 잔 기분 좋게 걸칠 수 있는 아주 요긴한 사회적 도구가 술이에요. 근데 그것을 금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율법적 명령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방편이, 여러분 이건 최소예요. 최소. 술 뭐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성경에 먹어도 된다 안 된다, 이런 율법적인 접근을 하시면 안 돼요. 굳이 문자적인 율법적 접근을 하신다면 술을 보지도 말라고 하셨어요. 성경은. 그러니까 먹는 것은 당연히 안 되죠. 술 취하지 말라 그랬죠. 언제 먹지 말라 그랬느냐? 술 취하지 말라고 한 것이 먹지 말라는 뜻과 동일한 거예요. 한 잔 먹고 2잔 먹고 안 취하면 10잔 먹어도 안 취하겠죠. 다른 말로 하면 한 잔 먹어도 취한다는 거예요. 한 잔, 2잔, 3잔, 4잔까지는 안 취하고 5잔부터는 취한다, 그런 게 아니거든요. 10잔부터 취한다. 그럼 10잔부터 취했다라는 것은 10잔의 취함과 사실은 한 잔의 취함은 다르지만 한 잔을 먹어도 취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10잔을 먹을 때 비로소 온전히 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취하다, 취하지만 않고 전혀 먹은 듯 안 먹은 듯 전혀 기분 좋게 아주 괜찮게 술 먹어도 그러니까 된다라는 말은 잘못된 말인 거예요. 한 잔을 먹어도 취하는 것이고 10잔을 먹어도 취하게 되는 거예요. 한 잔을 먹어도 안 취하면 10잔을 먹어도 안 취하게 되어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술은 먹지도 보지도 말라라는 것이 문자적인 의미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술 먹은 자 그래서 뭐 정죄하라는 말이냐, 그런 게 아니에요. 사회생활하다가 정말 어쩔 수 없이 주일 못 지키기도 하고 술도 먹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누가 정죄하겠어요, 그걸. 그렇지만 내 양심이 알고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성령이 그것을 분명하게 지시하고 계세요. 우리는 양심을 날카롭게 쓰는 자들로 무엇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에서 첫 기적을 뭐 만드셨다고요? 포도주를 만드셨는데, 예수님도 포도주 드시고 포도주 만드셨는데 왜 포도주, 와인 못 먹냐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에 우리가 문자적으로 넘어가면 안 돼요. 성경에서는 이 포도즙이라는 단어를 포도주로 대부분 바꿔 쓰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포도즙은 그때 당시 우리 중동에는,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음료수로 마셨으니까
그런 의미로 만드신 것이고, 포도주라는 그 즙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구속의 사역을 의미하는 것으로 예표되기 때문에 그 사역을 그렇게 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전반적인 포도원과 포도즙, 포도주에 대한 성경의 의미는 쾌락입니다. 쾌락, 향락,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 무엇이라는 것으로 포도가 사용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결코 포도즙, 포도주, 포도원, 포도종자, 건포도 이런 것들을 결코 금하는, 영적으로 금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 그건 다 향락, 즐기는 것이라는 예표로 사용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그렇지 않을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용하시는 그런 인생의 즐거움, 그런 속에서 당연히 그런 부분들이 허용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술에 관한 부분은 명확합니다. 알코올을 일부러 집어넣은 술, 그것을 이제 독주라고 표현하는데, 독주들은 당연히 금해야 하고요. 포도즙조차도 발효가 됐을 때는 안 먹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유익이 됩니다. 우리가 성찬할 때 이제 포도즙을 쓰는데요. 어떤 교회는 이제 포도 를 직접 즙을 내서 쓰는 데도 있고요. 우리 교단 같은 경우는 100% 포도 주스 그걸 주로 쓰고요. 또 이렇게 포도를 잘 그거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쓰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구별하셔야 돼요. 다 구별하실 수 있으시죠? 네. 그러니까 술은 드시면 안 되고요. 포도즙은 당연히 먹어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과즙을 먹듯이 먹는 것은 괜찮지만, 영적인 의미에서는 포도원을 갖거나 포도 종자, 건포도까지도 보지도 않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모든 향락, 쾌락, 일락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나답이 레갑 족속의 그 후손들에게 이와 같이 포도원을 사지 말고, 소유하지 말고, 포도 종자 뿌리지 말고, 포도주 먹지 말고, 집도 짓지 말고 장막에 거하라 라는 것을 명령하셨던 이유, 그것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일을 잘 못했기 때문에 징계받는 모습들을 보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신앙을 지켜나가며 후손들에게 경건의 삶을 명령한 것입니다. 그 일개의 조상의 명령을 이 레갑 족속들은 이때까지 지켜내려온 거예요. 얼마나 귀한 신앙의 모습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명령을 순종해서 잘 지켜나가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고, 그래서 이 레갑 족속들을 드러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우리 예레미야 선지자를 들어서 지금 그 레갑 족속들의 신앙을 드러내시려는 그 사역을 지금 하시는 것입니다.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있었던 일인데요. 우리 여호야김은 이스라엘 남쪽 유다 나라의 18대 왕인데요. 그 17대 왕이 여호아스 왕이에요. 그 16대의 왕이 바로 유명한 선한 왕인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 왕이 여호아하스를 낳았고 17대 왕을 낳았고, 18대 왕인 여호야김도 이 요시야 왕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여호야김이 이제 그 아들 여호야긴, 여고냐라고 일컬어지는 여호야긴 왕을 낳았는데요. 그러니까 여호야긴 빼고 16대로부터 17, 18 그리고 20대 이제 바벨론 포로가 되는데, 그러니까 17, 18 그리고 20대 왕은 다 요시야 왕의 아들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요시야의 맏아들, 또 막내 아들, 그리고 중간 아들이 여호야하스고, 그 다음에 여호야김이 맏아들, 그리고 맨 마지막 20대 왕인 시드기야 왕이 막내 아들입니다. 요시야가 참 선한 왕인데 그 아들들이 사실은 제대로 신앙을 지켜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남쪽 유다 나라의 멸망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중간 18대 왕이었던 여호야김 왕 때, 그러니까 아주 이스라엘 북쪽 남쪽 유다 나라가 타락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노의 몽둥이를 맞을 수밖에 없는 바로 그 상황 속에서 우리 예레미야 선지자를 들어서 레갑 족속이 이렇게 조상의 말도 순종하는데 너희는 도대체 왜 내 말을 듣지 않느냐라는 것을 대조하시면서 나타내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중요한 신앙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진리의 말씀, 그리고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는 경건의 믿음의 일들을 우리는 변함없이 지켜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의 원리와 하나님의 말씀을 변함없이 정통을 잘 지켜내면서 끝까지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게 돼 있어요. 근데 어떻게 잊어버리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자, 첫 번째는요, 먼저 그런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왔는지를 기억해야 돼요. 요나답이 어떤 자였고 또 그가 어떻게 명령했는지를 제가 서론에 설명드렸습니다. 요나답인 자기의 선조가 우리들에게 그런 명령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시대적인 이유가 있었고, 그것을 깊이 깨닫고 간절하게 말한 거니까 우리는 그가 어떻게 받았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전해줬는지를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또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했던 귀한 하나님의 종들이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쓰셨는지, 그들이 어떤 명령을 어떠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그렇게 간곡하게 말했는지를 기억하시면서, 그러면서 말씀을 잊지 않도록 그 말씀을 순종하도록 하셔야 돼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나에게 전하셨던 그분이 어떤 심정으로, 어떤 마음으로, 어떤 시대 속에서 그 말을 했는지를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그 시대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그렇게 목청껏 또 간절하게 말씀을 전하셨지. 그것을 생각하면 그분의 전하신 그 정성스러운 복음 전함 때문에라도 그 말씀을 잊지 않고 그 말씀을 지켜내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데 이거 한번 읽어주세요. 잠언 4장 20절부터 24절. 좀 길지만 잠언 4장 20절로 24절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기억해내고 잘 지켜낼 수 있는지를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잠언 4장 20절로 24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여러분,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난다고요? 마음. 그래서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근데 그 마음을 어떻게 지킨다고 지금 말합니까? 레갑 족속들이 어떻게 그들의 선조 요나답의 말을 잘 지켜서 그 마음을 잘 지켜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끝까지 잘 순종할 수 있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까? 잠언 4장 20절부터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계세요. 말씀에 먼저 주의해야 합니다.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말씀에. 여러분, 말씀 이제 성경 읽기 해 나가시겠지만 말씀 읽으실 때 그냥 읽으시면 안 돼요. 목사님 읽으라니까 읽어야지. 그거 아니에요. 그 말씀을 읽으시면서 그 말씀에 주의하셔야 돼요. 이 말씀이 나에게 지금 무슨 뭐를 뜻하여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말씀을 왜 읽게 하시는가? 그런 것들을 아주 관심을 기울이고 집중해서 말씀을 읽어야 하는 것이. 말씀에 주의하는 것, 그리고 내가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라. 귀 기울이다가 청종인데요. 귀 기울여서 말을 듣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따르려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귀를 기울여 듣는 거예요. 그게 청종이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먼저 말씀에 주의하고 그리고 청종해라.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즐겁게 들었고 그 말씀을 귀에 담아두었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귀에 담아두어 그 말씀을 지키려고, 순종하려고 주의를 기울여가지고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귀를 기울이는 건 당연히 마음을 기울이는 거죠. 우리의 마음 속에 그 말씀이 잘 지켜지도록, 담겨지도록, 새겨지도록 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대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아라 라고 말해요. 눈에서 떠나지 않게, 듣기도 듣고 눈에서 떠나지 않도록 항상 말씀을 읽고 묵상하셔야 돼요. 여러분 집 안에 말씀을 많이 붙여 놓으셔야 해요.
그게 특별히 자녀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신명기에 아주 쉐마의 말씀을 4장과 6장에 하시면서 말씀을 너희는 내 말씀을 들으라라고 하면서 그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문설주와 임방과 문 안과 문 바깥에 다 기록해 놓으라고. 곳곳에 일어나도 보이고 누워도 보이고 앉아서도 보이고 어디서든지 성경 말씀이 보이도록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순종해서 우리 예전에 명륜교회 우리 교단의 뿌리가 이제 명륜으로부터 이제 창광이 나왔고 또 물론 이제 아현교회에서 창광으로 이제 온 이들이 많았지만 그래서 이병규 목사님은 이제 명륜교회를 개척하셨고 창광도 개척하셨지만 창광 전에 명륜이 먼저 있었고 그리고 뿌리와 같은 교회가 명륜교회와 아현교회이고 아현교회에서 이제 창광교회가 이렇게 나왔고 그런 뿌리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들 중에 이렇게 제가 두 분이나 이 명령을 따라서 성경 말씀을 대문에 안쪽에 바깥쪽에 지금 이제 보니까 입춘대길이라 해서 막 주문 걸어놓은 것처럼 그렇게 걸려있는 느낌이 좀 나긴 났는데요. 어쨌든 대문 앞쪽 바깥쪽 또 기둥 또 냉장고 앞에 말씀을 다 붙여놓은 거예요. 그 말씀을 그렇게 항상 외우시고 또 자녀들로 하여금 그것을 늘 보게 하셨던 분이 기억이 나요. 참 귀하고 그 말씀을 문자적으로 이렇게 실천하는 사람이 잘 없는데 참 감사한 일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눈에 보이지 않도록 성경을 가까이 하면 실제로 그 말씀에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역사를 합니다. 아무쪼록 성경 곳곳에 집안 곳곳에 성경 말씀을 붙이도록 떠나지 않도록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마음속에 지키라. 지키다라는 말은 간직하다는 뜻이에요. 간직하다. 예, 아주 요긴하고 소중하게 잘 간직하셔야 돼요. 말씀을 누가 훔쳐가지 않도록 새가 되는 이 마귀가 우리의 말씀을 가져가지 않도록 말씀을 잘 지키셔야 돼요. 여러분 이런 삶이 있으면 말씀에 주의하고 귀 기울이고 눈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마음속에 잘 간직하고 그렇게 해서 청종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힘쓸 때 그런 마음을 잘 지켜야 레갑 족속이 끝까지 말씀을 잘 지킬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지켜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2절부터 19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는 거 다시 한번 책망하시면서 레갑 족속에게 복 주시는 내용을 이제 19절 끝까지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복받는 우리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말씀 순종이 조상들의 경건을 향한 그저 사람의 말이 아니라 적어도 이 하나님의 말씀 자체이니까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자체를 정말 생명과 같이 귀히 여기고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잘 두시려는 마음을 가지시고 남은 자와 같은 그런 생활의 태도로 우리 레갑 족속의 이 귀한 진리의 말씀들을 그렇게 지켜냈던 그래서 복을 받고 서기관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자 섬기는 자란 뜻인데요. 섬기는 자가 하나도 빠짐없이 떠나지 않고 계속될 것이라는 이 위대한 복을 우리도 다 받아 누리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승리의 삶을 끝까지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고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레갑 족속과 같이 남은 자가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잘 간직하고 마음을 지키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아무쪼록 한 주간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승리의 계가를 돌려드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레갑 족속의 순종에 대해서 오늘 예레미야 35장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함께 상고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레갑 족속 그저 선조 요나답의 그 말을 따라서 그저 경건하게 생활하기 위하여 주신 사람의 말도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사람의 말도 어떤 유혹이 와도 그 말씀을 끝까지 지켜나가려는 아주 귀한 신앙을 가지고 생활했는데 하물며 살아계신 창조자 구원자 심판자 되시는 절대 주관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그 명령을 우리는
생명과 같이 여기게 하시고 그 말씀에 주의하며 그 말씀에 귀 기울이며 그 말씀이 우리의 눈을 떠나지 않게 하며 그 말씀을 마음속에 잘 지키고 간직해서 그 간직된 마음, 말씀을 간직한 그 마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생명이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 마음을 잘 지키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큰 은혜와 복을 주님께서 친근히 해주시고 가까이 해주시는 그 은총을 늘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주일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날 보낼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